오늘의 말씀은 악한 세대를 사는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라 함은 무엇을 두고 악한 세대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인간이 주인이 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세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이 주인으로 사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한다. 세대, 즉 이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세대라 할지라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서서 주인으로 자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된다는 거죠. 언제나 인간 사회의 문제점은 누가 주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누구이냐, 우선이 누구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좀 길게 제가 읽어드렸지만 요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랬죠.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돌리는 것,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되죠. 멀어지는 것. 이것이 곧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악한 세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악한 세대는 왜 악한 세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간 병폐의 시작 지점은 인간의 시설에서 하나님이 나서러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서러질 때. 멀리 떠난다. alienated. 나서러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악해지겠지. 네,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은 근본으로 악하기 때문에 예, 사람의 안에 악이 더욱 크게 조장이 되겠죠. 그래서 악한 대로 행하고 아멘. 악한 대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낯설게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기도를 많이. 예, 기도하고 소통해야 되고 예, 대화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아멘. 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던 악한 자들이 예수에게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sign,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은 예수가 잘못된 자라고 이미 마음으로 판단하고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뒤집어 엎었다, 다시 뒤집었다 하면서 시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38절, 3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쌀을 떠온 큰 우연. 네. 이미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하늘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다시 또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이 히든 카드로 제시하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약 요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 구약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도하라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풍랑이 이니까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뭐 자세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일 거라 뭐 그렇게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가서 사람이 잠시라도 살 수 있었다면 그 물고기 그 위상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다는 거죠. 그런데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참 기급할 일이고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를 향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하나님께 급기야 그는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요나를 구원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외침으로 회개하라.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 바로 요나 선지자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일입니다. 3일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것.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죠? 무엇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상징합니다. 그걸 예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지만 급기야 예수님은 히든 카드로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류에게, 죄악된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하여 왔다.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곧 잃어버린 영생을 인간에게 회복시키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늘의 표적은 너희 악한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제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으러 오지 아니하고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왔다면 아마 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로 탐탁게 생각하지 않았던, 환자나 고치고 뭐 이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유대의 종교가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세상 권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흐름이고 메시아 왕국의 코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문턱에는 이렇게 넘어서면서 교회는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본문 40절에서 42절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덧붙여서 41절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요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얼마나 웃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어떤 여인이, 남방 여인이 일어나, 남쪽 나라의 여인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한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영화 보신 분도 아실 수 있겠는데, 저도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갈락 말락 할 때, 제가, 삼류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삼류극장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었어요. 예. 아멘. 혹시 형님 보셨습니까? 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시바라고 하는 여인이 네. 그 남쪽 나라의 여왕이었는데, 네, 성경에는 서바라고 나옵니다. 서바요. 예, 서바의 여왕. 이 여인이 왜 솔로몬에게 왔느냐? 소문 듣고 왔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이니까.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만일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볼라치면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는 더 악하게, 더 악한 귀신 7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귀신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이적들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귀신이, 귀신 7이 들려가지고 그들이 귀신이 들려서 들렸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저주를 받죠? 그 점을 우리가 잘 놓치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거기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보충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공동체, 즉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은 예수의 가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원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좀 이렇게 가족이 가족을 인정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가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똥 사는 거 봤죠? 밥 먹는 거 봤죠? 밥 먹다가 밥풀떼기 흘리는 거 봤죠? 예? 실수하는 거 봤죠? 성내는 거 봤죠? 가까이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칭송을 받는 뭐 유명인이나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돌로 막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그래 하지만 그 가족들은 막상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더러운 놈들 잘 씻지도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막 그냥 콱 쓰러져 자고 그런 놈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아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족들이 왔다라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의 참 가족인가 하는 문제를 던집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우리가 읽었다시피 48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에서) 5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다 한번 따라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참 가족입니다. 이것이 예수 왕국의 공동체요. 예수 왕국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떻습니까? 좀 쉽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어떤 점에서 좀 힘이 듭니까?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우리 안에 거스리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죽이고 뜻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쉽습니다. 아멘. 아까도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낯설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쉽습니다. 아멘. 예.
낯설고 멀어지면 어렵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찾았습니다. 네. 또한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시간입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 지금 이 시간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어둠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한번 들어가면 자꾸 어둠 속을 헤매고 싶습니다. 자꾸 이끌립니다. 그게 좋은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누가 하나님은 항상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켜봐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떤 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 되면 이제 낯설다는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어둠을 헤매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자꾸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성질 한번 내보시면은 성질이 나면 자꾸 성질을 내고 싶습니다. 아멘. 예, 무슨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자꾸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자기 관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급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막 순간순간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자꾸 훈련이 되어지고 저도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서 요즘은 살아갑니다만서도 오히려 뭐 좀 유유자적하게 조용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 되면 사건이 좀 줄어들 확률은 높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노출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원리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형님처럼 후회가 된다고 그랬죠. 예,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생활 문제에
이 잘 적용하고 우리가 극복할 때에 그래도 굉장히 쓴맛은 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 관리를 지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라. 자기 관리를 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라.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를 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다?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가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 또 전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